자, 오늘은 복음서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30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우선순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이 전할 때에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을 때에도, 함께 느낄 때에도 같은 충만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라는 찬양을 드렸죠. 늘 찬송가를 잘 묵상하시면 그날 설교하고 찬양하고 늘 이렇게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들 잘 하시고 찬양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냥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속에서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눈을 온전히 하여 내 몸을 밝혀야 한다 라는 말씀 뒤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한 세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유한하고 썩어질 나라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그리고 그래서 보화를 무너지고 곧 썩어져 버리고 유한한 이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채로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세상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밝혀서 온 몸을 밝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뒤에 이어져 오는 말씀이, 그러면 무엇을 우선해야 되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행동한 여러 사람들의 실패 사례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시각에서 보면요, 성경의 대부분은 이런 실패를 기록한 책이 아닌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간단해요. 성경은 간단하죠. 너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라.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가 전부인데, 그게 전부인데, 그리고 나서 나머지 말씀은 모두 다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그 말이 반복적으로 돼 있고, 사람들은 하는 척 하더니 다시 돌아가서 딴짓하고 또 돌아가서 딴짓하고 또 자기를 매번 중심 삼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했던 일들이,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치고 다시 끌어와서 다시 되돌려 놨더니 또 가서 또 그 짓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실패 사례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례는 이것입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가온 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며 그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요, 그 전 설교에도 나오고 그 전 설교에도 나오고 그 전 설교에도 나와서 매번 아담과 하와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를 대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두 사람 때문에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피할 수 없는 죄와 어두움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모든 사람은 결국 영원히 사는 곳에서 벗어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고난과 불평과 아픔과 고통과 분열과 고독감, 외로움들은 모두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에덴이 있었던 걸 뻔히 알았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을 취하는 것보다 사람들끼리 바라보고 정욕을 취하는 것으로 점점 부패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보다
나를 위한 쾌락을 선택한 이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실해가고 자신들은 점점 더 급한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수백 년간 살던 사람이 몇 살로 줄었죠? 120살로 딱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게 줄어들어요. 한 5분의 1로,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명 자체가.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물들고 지치고 병들고 힘들고 싸우면서 900살을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그 죄가 더 관영하고 얼마나 더 무서운 지경으로 몰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방치해서 잘못과 어둠 속에서 사는 그 긴 세월들을 줄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경건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정욕에 물든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패가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그게 막을 수 없을 만큼 팽창해 갑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자 하나님은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땅, 그들이 다스려야 되는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관영한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노아 한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홍수로 멸망하고 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때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대충 몇 명 정도라고 얘기했죠? 지금 현재 인구 약 60억 정도 된다. 네. 60억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60억이요. 6천 명이 아니고 60억이요. 네, 엄청나죠. 그런데 대홍수에서 살아난 노아 가족은 그러면 다 멸망하고 자기 가족만 살았으니까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마저도 경건을 지키는데, 스스로의 경건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있은 지 얼마가 지나지도 않아서 잔뜩 술을 먹고 취해 넘어져서 자신은 벌거벗은 몸으로 흉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웃은 아들 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 함이 낳은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구원받은 인간이라도 인간 스스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끌던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얘기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초라하게 홀로 남겨져서 죽어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 백성 역시 가나안 입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물론 가나안 안에서 10계명을 주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설치고 또 모세에게 대적해서 덤비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나안을 계속 살아갔던 그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가나안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걸 못 들어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40년의 광야에서 그들은 빙글빙글 계속 돌기만 하면서 40년을 살고, 출애굽한 모든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한 세대가 모두 지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리를 이끌던 이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할 때요, 자신의 눈을 의지해서 기도도 없이 섣부르게 처신하고 판단합니다. 또 그렇게 행동해서
가나안의 토착민들과 함께 연합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신들을 쫓아내는데도 실패하고 온 이스라엘이 죄로 물들고 결국 멸망할 씨앗을 남겨놓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요, 지금 우리가 이 꼴을 당했다면 이스라엘이 그 꼴을 당하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잘못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호흡하는 것들은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말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지경이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데 실패합니다. 이방신들을 드리고 음란하게 행동하고 가나안을 지켜내는 데도 실패했고 그 성전을 지키는 데도 실패해서 이방 민족의 종이 되어서 나라도 뺏기고 성전도 멸망하고 종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다음에 두어야 할 것을 먼저 둠으로 일어난 결정적인 실패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기적과 이적으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로 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각종 질병과 약함이 치료된 사람도 고쳐진 사람도 버려지고 소외되어서 그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버립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선택하고 결국 메시아를 버린 이들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만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인간이 자기를 높여 선택한 결과로 부르는 이런 끝없는 실패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말이죠. 복음을 듣습니다.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비판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듣고 싶은 말들을 듣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마음속에 저항하고 불편함들을 드러내죠. 듣고도 거부하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내게 이익인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내게 즐거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내 만족을 위해 복음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복음은 이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가 아니고 눈꼽만큼이라도 변형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유리한 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에는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 그 능력을 잃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편을 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편을 들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편을 들면 여러분은 마음에 즐겁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미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할 때 거짓말로 여러분을 다독일 수 있으나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다독이는 게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게 좋습니까? 다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잠시 위로하는 것뿐이고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을 어디일지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마음대로 가도록 여러분 마음대로 가도록 그냥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날로 망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누구의 편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편이어야 합니다. 내 편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듣기 좋게요? 그래서 자꾸 복이 된다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믿으면 무조건 돈 많이 번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영혼이 망해도 좋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분명히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우선하면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 나는 시어머니랑 안 친하니까 다행이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우리 집도 그런데 막 그런 거 슬픈 일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것은 드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다행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덜게 되었으니. 그러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내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여기까지도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문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 자신을, 너보다 나를, 너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걸 줄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되게 편하죠. 나는 하나님을 적당하게 사랑하는데 내 남편을 좀 덜 사랑하면 이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증거들이죠. 실제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성경에 보니까요, 먼저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꼭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죠. 내 감정이 치우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함으로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높아서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고 부모와 형제를 그보다 덜하게 사랑해서 이기적으로 움직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사랑은 그것이 비록 사랑이라도 사랑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사랑 자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사랑은
부모에게, 형제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에게 주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베푸는 사랑,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양보도 있고 배려도 있고 헌신도 있고 또 가치도 높은 그런 깊은 진실함과 감정이 묻어있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그저 내 감정과 내 의지만으로 우선순위를 잘못한 사람을 본 사랑은 늘 목마르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며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요? 저 남자는 너무 커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너무 좋으니까 저 사람한테 받는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언제 줄어들까 불안하고 또 그 마음이 언제 떠날까 불편하고 이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될까라는 두려움에 늘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기준으로 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더 못 받아서 늘 목마릅니다. 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얘기하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보세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고 싶은 이기심이지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포근하고 따뜻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 이기심이지 사랑은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세상의 물질보다 생명을 더 우선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을 샀는데 막 전 세계에서 한꺼번에 유통되는 복권을 샀는데 한 번 당첨되면 6천억이랍니다. 그래서 당첨되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는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6천억 당첨되는 게 좋습니까? 심장마비로 죽는데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무엇을 6천억과 목숨을 바꾸겠냐고 그 말이에요. 6천억이 내 생명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천억을 받으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다라고 목숨을 보장을 해줘야 6천억이 가치가 있죠. 마음껏 쓰고 지르고 막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호화롭게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죽는 건 내가 원이 없겠다라는 게 있어야, 그런 보장이 있어야 6천억이 무슨 의미가 있지. 너는 받는 순간 심장마비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면 혈압이 터져서 너는 네 몸을 끌고 다니게 된다. 이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적어도 하루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껏 하루라도 살아보게. 바로 그것이에요. 살아보기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요. 돈이 가치가 아니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목숨이 유한하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어리석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려고 싸움과 경쟁을 쉬지 않으며 자기 목숨은 개의치 않은 채 그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멈춰서 안 됩니다. 내 목숨이 소중하다면 남의 목숨도 소중한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준이 겨우 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누구 말이냐면요, 예수님 말이에요. 네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남의 목숨도 귀하게 여겨라. 이 사람아, 왜 너만 소중하고 남을 실족시키는 건 전혀 개의치 않냐? 나만 인정받고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자유를, 절제의 한계를 넘어서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제 없는 그 자유는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그 영혼을 실족시켜 심지어 구원받는 자리에서까지 떠나게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유를 남용하여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다치고 실족하는 일에 방임하는 자들을 책임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얻어 쾌락을 누리기보다 영혼의 구원에 우선을 두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도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일, 삶 자체로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지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으로 사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 갑자기 나오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지금 이 말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인들 대상이에요. 대상 자체가 교인들이죠. 교회에서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서로 부딪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의견을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그렇게 처신하는 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야. 평강이도 웃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누구를 속일까요? 남들을요? 자기 자신까지. 그게 무섭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일은 때로 고될 수 있고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한 도성을 바라고 영원한 생명을 소원하는 우리는 자기의 배만 섬기고 세상의 것으로만 즐거움을 취하는 데서 떠나야 합니다. 때로 고난이 오고 지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여기 삶의 제사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됐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빠졌습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증명해야 되느냐? 하나가 빠졌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증명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누구에게 증명해야 될까요? 누구요? 사탄 마귀에게요. 그놈에게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우리를 붙잡고 자기 소유라고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맘대로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여러분 맘대로 살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마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맘대로 쥐고 흔들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 가르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겸해서 섬기고 싶지? 아니야. 재물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귀한 가치를 갖는 걸 알면서도 재물을 떠나지 못하는 건, 넌 간단히 얘기해 줄게, 넌 재물을 섬기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적을 잘못 두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사실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그때에 그것을 피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래 라고 모든 것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선택해?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넌 나를 버리는 것이야.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세상보다 우선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생명을 물질보다 우선하지 않는 것이 역시 죄입니다. 거룩한 삶을 세상의 연락보다 우선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물질을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거룩한 삶보다 우선하는 것은요, 죄지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죄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부자로 사는 것도 좋지. 부자로 사는 게 누가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우선하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누구를 우선하느냐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는 바꿀 수 없는 진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버리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입니다. 온 교회. 이것도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자유주신학이 뭐죠? 사람에게 믿을 자유를 주자. 선택할 자유를 주자,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천주교의 전부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단 하나도 예외 없습니다. 왜냐면 뭐 간단하죠. 불교는요, 불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불교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웃기죠. 자유주의 신학에서 불교를 인정하냐? 맞아요. 불교에서는요, 자유주의 신학은 인정합니다. 왜요? 예수도 성자고 석가모니도 성자라는 거죠. 예수가 성자니까 그럼 천주교에서 인정하는 많은 세인트 붙어있는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다 성자입니다. 같아요, 자격이.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사탄 숭배 사상은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모든 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WCC가 공산당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죠. 소련 공산당. 유물론 아닙니까? 신이 없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이 우선해서 이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 된다,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은 여러분이요, 몇 안 되는 사람으로서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1번으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삶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생명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결국 마지막 선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우선인 것 같고, 생명을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 즐기는 연락보다 더 우선해서 행동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비춰지는 모습들과 열매들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저 살아도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우선하고 생명을 더 중히 여기며 거룩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되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 자신도 이렇게 살도록 각오하고 다짐함으로 이런 삶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걷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우선순위가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그저 즐기고 모든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쉽게 이렇게 타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지켜내는 단 몇 안 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함을 쫓아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